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후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8절까지 하고 9절까지 교제하다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았었는데, 그 1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9절 말씀을 좀 참조해 보시면 요한이 본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주님 자신에 대한 것과 일곱 그 별과 일곱 촛대에 대한 그 말씀을 20절 보시면 또 나오는데, 주님 자신에 대해서 10절 이후를 보시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주일 했을 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소수 의견은 이 주의 날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님께서 심판을 계시하는 그러한 이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께서 그 장차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시작하시는 그 날 기간에 성령 안에서 이제 오게 된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이제 요한이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주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에 보내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알죠. 알파가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로마의 그 문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게 알파고, 오메가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문자인데, 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는 끝.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신 거죠. 주님께서. 사실 이 태초 이전부터 주님 계셨던 거죠.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통해서 옛 세상의 창조, 옛 창조를 마감하는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 22장을 보시면 또 반복이 됩니다. 22장을 보시면 13절입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16절에 또 보면 나 예수는 이렇게 또 여기서 나라는 1인칭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다. 나 예수다. 나 예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위격에 계신 분이시지만 아들로서 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위격에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혼합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 아버지다 라고 하시고, 내가 곧 그이다, 그인이라, 내가 곧 그인이라. 이 그라는 것은 I am that I am 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바로 그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이제 요한의 계시는, 요한이 본 주님의 계시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해 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인자로서 오셨고 이제 지금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는데, 과거에 초림시에 요한이 만났던 모습은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만났는데, 지금은 그 용모라든지 그 눈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11장이라든지 나오는 그 여호와 같은 천사, 즉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5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신성이 결합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같은 이 모습을 봤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 모양으로 지금 계시고, 우리도 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이와 유사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요한에게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보내라고 지금 명령하시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진 것이죠. 주님 명령에 따라서 12절 보면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요한이 본 곳은 이제 7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특별히 계시록의 7 금초대는 20절에 보면은 7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다. 그리고 7 촛대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5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걸 보게 되고요. 주님이 입은 옷은 긴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귀한 신분, 주님의 그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긴 옷을 입고 계셨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아주 긴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 이것은 주님의 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띠를 가슴에 이제 두른 것을 보게 되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었다. 또 양털처럼 하얗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머리와 머리털이 아주 흰. 그래서 옛적부터 주님이 계신, 그죠? 노인들이 머리가 희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주님의 그 고결함, 순결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옛적부터 계셨고 고결하시고 순결하시면서 양털같이 휘었다. 그래서 특별히 죄가 없는 이 색깔을 주홍빛 같은 붉은재가 양털처럼 휘어졌다, 눈처럼 휘어졌다. 이것은 바로 의의 모습, 의의 형상을 이제 저한테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흰머리라는 것은 잠언 16장 31절을 보면은 이 노인의 어떤 지혜 또 존경을 이제 당연히 표현할 그러한 노인의 모습을 흰머리를 가진 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존중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지혜가 있으시고 그 연륜이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연륜과 경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주님을 인간 세상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또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 가신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은 의의 길이었고 또 이 흰머리는 노년의 노인들이 그 일생을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한 그 일생 동안에 얻은 그 영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눈은 불꽃 같더라. 그래서 주님의 눈은 불꽃 같더라. 도저히 속일 수 없는 이 사람의 이제 속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눈빛을 보게 되죠. 주님 앞에서는 거짓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심판자의 눈을 갖고 계시는 거죠. 15절 보면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다. 이 녹 같은 발, 주석 같은 발, 이것은 연단된 발이죠. 연단된 발이면서 이 주석, 놋은 단단한 강도가 철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을 짓밟는 심판자의 발로서도 이 주석 같은 발을 우리는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또 다니엘서를 보면은 용광로의 그 용광로의 풀무불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인자와 같은 네 번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용광로에 달궈진 그 주님의 발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도들의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그것을 함께 감당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발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음성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그 음성은 이와 같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오른손은 권능의 손인데 그 손으로 7뼈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7뼈는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들, 7교회 사자들, 각 교회 한 명의 이 사자에게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 주님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교회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이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수로서 이게 각 교회 한 명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장로들이라고, 장로는 복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복수 장로. 이 사자는 장로의 직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교회 상황과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과 상황으로 동일시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오른손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직 계급이라든지 1인 목회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이 교회의 이 상태, 지금 교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책임을 갖고 느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개개인을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주님의 권위를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목사라고 해석합니다. 각 교회 목사에게 리더에게 편지를 썼다. 근데 신약교회 원리로는 1인 리더는 비성경적이고 주님의 이 교회의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양날 가진 칼을 검을 입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주님이 이 말씀의 검, 그것은 양날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편에서도 날이 있고 바깥편에서도 날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검을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말씀으로 하실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2장과 3장에서 주님의 판단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한 면은 무엇이고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런 말씀의 검에 비추어서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분별해서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우리 또한 그런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촉구하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진노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얼굴의 용모는 이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봤을 때 요한이 죽은 자처럼 발 앞에 엎드러졌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이 사람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이 요한과 같이 구약에 보면 대부분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쭉 보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똑같이 이와 같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오른손을 얹어서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주님의 어떤 속성, 창조주여 심판주요 주관자라는 주인이 주권자라는 거죠. 주님은 주권자시다. 그 주권자가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죠. 사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이 육체의 연약을 봤을 때는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넘어지고 엎드리고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18절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고 또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이제 흠정역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며 그리고 내가 죽었었고 보라 지금 영원히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18절에 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하매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있느니라. 예.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이제 오셨는데 과거에 죽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살아나서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주님이 살아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이 왜 왔냐는 거죠. 이 육체의 죽음이 왜 죽음이 왔죠? 죄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도 이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을 주님이 대표해서 그죠? 대표성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죄를 대신 지고 죄의 저주 가운데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 주님께 쏟아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통해서 이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없었던 주님이 이제 교제가 단절이 되시면서 죽음의 음부 가운데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음부에 들어가면.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나오셨다는 거죠. 살아나셨다. 음부에서 다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가 해결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거죠. 또 주님은 그 주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해 주는 겁니다. 과거엔 죽었으나 지금 나는 살아있고 보라 영원히 난 살아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것은 바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즉 이것은 심판의 권세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지옥 불못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때 누가 심판하느냐? 우리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열쇠를 가지신 이제 주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형용, 신적인 인간의 형용을 쭉 보여주시고 이제 19절에 또 말씀하죠. 너가 지금 본 것과 이제 지금 있는 일들, 주님이 말씀한 이제 2장과 3절에 이제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교회 시대의 일들을 기록하라. 그 다음 이후 4장부터 22장까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것은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역사를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냐? 지금 현재의 역사와 장차 있을 일들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이게 누구의 심중에서 이게 다 설계되고
섭리하고 계신 그 주체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죠. 근데 바로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장래 역사와 지금의 역사와 이 모든 역사의 뒤에서 주관하시면서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 기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중의 경륜을 이제 계시, 즉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젖혀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준 바대로 지금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 촛대의 신비라 비밀이다. 이게 이제 비밀이라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이제 이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미스테리, 신비로운 거, 비밀스러운 거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의 경륜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와 이 올 시대를 계획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 교회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이 교회가 일곱 교회, 즉 교회의 대표적인 모든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에게 왜 알려주냐? 왜 알려주냐? 바로 주님이 교회와 함께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까지 이 교회와 함께 다스릴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될 신부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것들을 위임하셔서 함께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봤을 땐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육체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로 오는 세대에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경륜 가운데서 함께 운행할 우주의 통치자로 함께 할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제 돌보시고 그런 자로 우리를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궁극적인 큰 구원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첫째 부활에 동참케 하고 그리스도와 방부라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이 가치관, 역사를 보면 참으로 이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참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믿고 어리석은 자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미련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혜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까지 이제 1장을 마치고 우리가 남은 시간은 이제 교재에 이제 문제들을 함께 이제 풀면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이제 그 주요 문제는 좀 자세히 다루고 간단하게 이제 좀 답만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들은 또 그렇게 넘어가다가 1번 보시면 12페이지 재림 시의 주님의 모습과 초림 시의 주님의 모습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과거와 현재 미래적 측면에서 설명하여 보세요.
말이 어렵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렵죠. 말이 이제 복문으로 막 중천문으로 돼서 헷갈리는데 계시록 1장 8절이 참조 구절이니까 1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주님이 어떤 분이다. 주님은 결국은 초림 시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지만 지금 주님의 이 모습은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인데 어떤 분으로 주님의 그 본질이 무엇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주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죠? 창조주시고 예, 심판하시는 주신 창조주시면 심판자시다. 심판주시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바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2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주님의 재림은 휴거와 어떻게 다른지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구절 좀 비교를 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형제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여기서 나타난 사건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공중 재림입니다. 근데 1장 7 여기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이제 순서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건 휴거죠, 휴거. 공중 휴거 사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그 마찬가지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부터 5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 찰나지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 16절 18절 이 말씀에 나타난 휴거 때 첫째 부활로 부활하는 이 성도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이 성도의 이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 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면 우리의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게 아까 바로 이제 교회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공중 재림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1장 7절은 지상 강림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지상에 강림하는 주님. 왜 강림하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성도를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성도를 영접하시는 주님. 이 대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공중에 오실 때는 성도 죽은 성도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여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되면서 이제 변화돼서 주님을 공중에 만나는 거죠. 근데 지상 강림은 이 만난 성도들과 함께 나중에 이 대환란이 끝나는 마지막에 강림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땅으로. 감람산.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죠. 그 위치가 감람산. 이 감람산으로 주님이 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내려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감람산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구절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시면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3장 4절이요. 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거 이제 이것을 레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미 주님이 이 지상에 나타날 때, 주님이 그 나타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함께 먼저 휴거돼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3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의 복은 무엇이며 당신은 이 복을 누리고 계시느냐. 네. 풀어보신 분이 둘이 자매님 네?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누리고 계십니다. 네. 무슨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게 1장 3절이죠. 풀어보셨나요? 못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자매님 많이 풀어놨나요? 저는 뭐라고 했는데? 미래를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치관이 쓰다 보니까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 소망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생기도록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항상은 아닌데요. 항상 아닌데. 자꾸 번뜩번뜩 생각해요. 내 소망이 저 하늘에 있지 이러면서. 네. 이게 우리 그 소망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보시면 24절입니다. 윤영구 형제님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부분 나오죠. 받았다라고도 하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이 소망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두리 자매님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빌립보 예.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현재적인 구원, 성화적인 측면인데 바로 이 성화적인 측면에 중요한 게 아까 로마서 8장 24절에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보지 못하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이 소망, 이 구원은 뭐냐? 이 몸의 구속,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 우리 죄를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의 3번 문제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의 복. 그러니까 이 주님의 경륜을 알게 돼서 이런 복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또한 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고요. 4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죠. 속도가 빠르지 않죠? 네. 빠르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 1장이 좀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좀 그래요.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 윤영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5절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응?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방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방.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씻기시고 해방하셨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는 거죠. 주님이 이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6절 보시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돼 있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 또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그죠? 여기 바실레이아인데 저가 이게 해석은 나라가 더 통치가 맞는 것 같아요. 통치. 그러니까 이제 왕은 이제 통치권자인데 이건 조금 이제 응용해서 더 본 거고 원래 원뜻은 이제 통치.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자로 이제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보면 8절을 읽어보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8절 우리가 아까 좀 자세히 다뤘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시 말하노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지만 이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6번 요한이 로마 황제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중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죄수로 유배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1장 9절을 두리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반모섬이 이렇게 유배지였어요. 죄인들을. 근데 왜 반모섬에 있게 됐다고 얘기하죠? 네? 증언했다. 뭘 증언했죠?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네? 하나님의 말씀과 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죠? 네. 일 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유배된 이유가 바로 이 증인의 삶 때문에 잡힌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왜 사단이 어려움을 주는지 생각해봐야 되죠. 우리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낭망시키고 침체시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 통치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못 살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주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단이 이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요한을 유배시킨 거죠. 근데 전승에 가면 여기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고 자연사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해서는 반모섬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펄펄 끓는 이 큰 그 통에 요한을 넣었는데 튀어나왔다. 안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못 죽였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당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로마 당국도 회유책을 쓰려고 했지 그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만큼 이제 요한이 그 가운데서 좀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도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AD 96년경에 사도들이 대부분 AD 60년대 때 다 이제 순교당하고 바울도 그때 로마에서 순교하고 베드로도 그때 이제 순교한 걸로 보고 있는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30년 이상을 요한은 더 사역을 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특별히 이 보완자 사역을 이제 했다고 봅니다. 20절 보면 교회를 금 등잔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당신은 이러한 교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세상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계시록 1장 20절을 아까도 좀 얘기를 했는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일곱 그러니까 이 등대라는 거죠. 등대. 이 등대는 역할은 뭡니까? 촛대는 빛을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등대잖아요. 이 기름을 넣으면 기름을 타고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건데 이 빛이 뭡니까? 그럼 빛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교회가 비춰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교회는 우리죠.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뭐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약점과 영적인 어떤 이 허물들을 들춰내시지만 심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주님은 은혜롭다. 이것을 이제 알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뜻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또 앞으로 올 주님의 그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미래의 주님의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참 귀히 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과거에 이제는 그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을 계시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심중은 그렇다는 거죠. 나와 같이 교제할 자, 나와 같이 나의 심중에 있는 것 나눌 자를 원하시는 거죠. 부르시고 왜 나누겠어요?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교제는 파트너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교제는 파트너십. 우리를 주님의 이 경륜의 계획 가운데 같이 이제 동반자로,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교회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다. 놀라운 것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다음에 2장은 이제 나가죠. 2장 부하디라 교회까지 쭉 한번 2장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같이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이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해요. 회사 생활?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깨지고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회사 생활. 오늘 얘기하면 긴데. 이제 회사 저는 여기 이제 말씀한 부분만 제가 받은 말씀인데 골로새서 말씀. 내가 내일 말씀 시간 때 교제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보면 골로새서 3장 23절이죠. 이 22절부터 보면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받았어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이다.
이게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끝이신 창조주시며 또한 심판주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저희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한 교훈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또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길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